요즘 그 패럴림픽 올림픽이 이제 진행을 하고 오늘이 이제 폐막식을 앞두고 오늘까지 몇 가지 경기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뭐 뉴스를 통해서나 이렇게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패럴림픽 영상을 몇 가지 보는데 참 감동이 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과도 연관이 되고 해서 그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presenting Japan, Hinata Kaide goes in lane 8. Previously. Now. Going in lane 7, Wang Liqiao for People's Republic of China. Going in lane 6 for Kazakhstan, Sandis. 34, one of the elder statesmen. Daniel Diaz is the swimmer who goes in lane 1 for Brazil. In Rio, still emerged victorious in his favourite event, the 100 back. Indeed. Juan Hinata. Daniel Diaz, the legend of Brazil. 3 events, 3 bronze medals already in the pool. He goes out in lane 1, but he does not get off to a great start. Watch out for the Chinese swimmers at the moment. It is Zheng Tao, and alongside him going very strongly in lane 4 is Wang Weiyi. It is Zheng Tao leading for now. He's not going to be caught going in lane 7 as well. Wang Liqiao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y're going to round out the medals here. It is going to be Zheng Tao in world record time.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그 장애를 극복한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의 마음. 처음 그 장애가 왔을 때 앞서 영상을 보면 뭐 감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서 팔을 잃게 되어진 그 선수들 소개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고 싶다,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나라의 대표로 선수로 이렇게 나와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들에게는요 분명히 그 죽고 싶었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하고 이렇게 선수가 되어지고 대표 선수가 되어지고, 자, 그러한 정말 멋진 모습, 또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죽고 싶은 마음이 무슨 계기로, 무엇으로 그렇게 그에게 변화를 일으켰는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유가 뭐였을까? 이게 궁금해지죠. 뭐 사실 그 선수들의 속사정을 일일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계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자, 계기가 무엇이건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장애를 그냥 불평거리로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낙심거리로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그 불평을, 그 낙심을
변화시키고 버리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계속 불평으로 낙심으로 그들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요, 자기를 망쳐서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을 가질 수 없었겠다라는 것, 우리가 능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12명의 정탐자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왔는데요, 13장에서 보면 그중에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내용을 보고할 때 불평으로, 낙심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야말로 앞서 생각해봤던 그 불평거리, 낙심거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러한 정탐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요, 결국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자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역시 정탐자 중에 두 사람이었죠.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불평으로, 낙심으로 보고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로, 그리고 소망으로, 희망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불평거리, 낙심거리로 계속 보고 있고 계속 가지고 있고, 혹시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거리, 희망거리로 이렇게 바꿔서 변화시켜서 그렇게 주변의 상황들, 내게 닥친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감사거리로, 소망거리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봐야 되겠다,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거리, 소망거리,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로, 소망으로 보는 모습, 그것이 우리를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고요,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와 희망으로, 소망으로 보려면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불평스럽고 정말 원망스럽고 낙심스러운 것들이요, 감사로, 그리고 소망으로, 희망으로 달리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시각,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월삭 감사주일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한 달도 우리가 감사로 승리하고자 할 때에 감사로 승리하는 자,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 주는 그 감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해서 그 감사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각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10명의 정탐자들은요, 하나님의 시각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자,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시각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본문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보고하고 정탐하고 왔더니 보니까 그 땅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자, 이 심히 아름답다라는 얘기는요, 그 절경이 뛰어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가서 정착하고 잘 살 수 있을 만한 곳이다. 자, 그렇게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8절에 중반부분에 말씀하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 우리가 차지할 것. 자, 이렇게 정말 그 땅이 내가 이제 소유할 땅이기에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자, 이러한 시각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을 보았는데 결국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9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자,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시각인데요. 자, 그런데 사람의 시각은 어땠는가? 앞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13장 말씀 보면 먼저 13장 32절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봤는데, 자, 13장 32절에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사람의 시각의 눈으로는 그 땅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32절에 보게 되면 중반부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정반대의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좋은 땅이 아니라 나쁜 땅이라는 얘기죠. 사람을 삼켜버리는 땅이라. 이것이 사람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는 다르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31절 말씀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치지 못하리라.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말씀 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절,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 땅의 거민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장대함, 거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의 시각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고와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소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웬만하면 늘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또 감사로, 소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말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13장의 후반부에 우리가 잠시 나눴었던 그 사람의 시각의 보고의 내용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는요, 그 불평의 얘기를 듣고는요, 온 백성이 그 낙심과 불평과 부정적인 얘기에 완전히 다 빠져버려서 온 백성이 슬픔 가운데에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10명의 말이었습니다. 단지 10명의 말이었는데 온 백성이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부정적인 불평, 불만의 모습들, 그러한 말들,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단지 10명인데 그 10명의 말이었는데 온 백성이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에서 이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항상 예의주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조심해서요. 내 입의 말이요, 나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10사람의 말이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또 뱉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는 모습,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좀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 방해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방해하는 것들 특히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을 방해하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구해야 될 게 뭘까? 자, 먼저 하나는요, 내게 있는 것들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 그 중에서 좀 불만스러운 것들,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불만스러운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대답 아닌가요?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불만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0명의 정탐자들은요, 정탐하고 나서 이렇게 사람의 시각에 빠져가지고 불만스러운 것, 이렇게 낙심스러운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그들이 가서 보고 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 거민들이 장대한 거인들, 그 거인들을 보고 비교해서 나를 보니까 내게 있는 것들은요, 너무나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내게 있는 것들이 정말 불만스럽게 이렇게 보여진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방해하는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것이 때로 하나님의 시각을 많이 방해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좀 불만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애쓰는 모습,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5,000명을 그것으로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되고요, 또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는데요, 양치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양치는 지팡이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면요, 그 절대 권력인 애굽의 바로 왕을 그 지팡이의 능력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두 손 높이 들고 항복, 얼른 나가라고,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 지팡이로 하신 일이었어요. 모세의 지팡이, 기껏해야 양치는 데 쓰는 그 지팡이, 몸을 지탱하는 데 쓰는 그 지팡이, 그 작은 것이지만 모세에게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절대 권력인 바로를, 애굽의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큰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물맷돌, 작은 물맷돌, 돌덩이, 요 주먹만한 돌덩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큽니까? 얼마나 값이 나가나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조약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훈련된 군사들도 다 벌벌 떨고 앞서 나가지,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데 이 물맷돌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 아십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요, 가뭄이 심해서 이제 딱 한 끼 먹을 분량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걸 먹고 이제 굶어서 이제 결국 죽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요청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공개합니다. 자, 그 작은 것 한 끼 분량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공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는 3년의 기간 동안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은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먹을 것이 공급되어졌어요. 배부르게 먹고 기근 염려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하게 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래서 불평이, 불만이 감사로, 그래서 낙심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볼 때에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희망으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있는 가족,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게 있는 가족,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방해하는데 혹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불만스럽고 또 낙심되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방해하는 것들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간절히 구하는 모습, 우리의 노력, 정말 필요한 것이 나의 가족이고요, 나의 자녀예요. 얼마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뚝 둘러앉아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저,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들, 그리고 딸, 그들은 모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그들의 모습은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주신 은혜였는데요, 그리고 나니까 더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위치요, 그리고 나의 환경, 그리고 나의 현재 상태,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 가족, 자녀,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자 도움을 구하고 힘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이 방해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봄으로 불평불만이 감사로, 그리고 낙심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 놀랍게 우리가 경험하고요, 그래서 감사로 승리하는 모습, 그러한 승리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시각을 방해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여기에도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번에는 내게 없는 것입니다. 앞서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들 중에 좀 불만스러운 것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데, 두 번째는 내게 없는 겁니다. 이 내게 없는 거는, 그게 불만스러운 건 뭐냐면요, 없는 걸 보면요, 누군 있는데 나는 없어요, 누군 많은데 나는 적어요, 이러면요 마음에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게 없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데 방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현재 내게 없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없어요. 그리고 싸우려면 전쟁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전쟁 경험도 없고요, 전쟁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고요, 무기도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자들은 우리는 거기 차지하지 못한다, 없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람의 시각으로 그렇게 불만 가운데에 불평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요, 13장 3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 여기서 아낙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낙 자손이요 당시에 유명한 그러한 민족들이었는데, 어떻게 유명하냐, 아주 난폭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난폭함과 전쟁을 좋아하는, 그리고 전쟁을 잘하는 그러한 자손들, 아낙 자손들이니 그러한 자손들에 비해서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이 두 손 들면서 항복하고 제발 좀 나가라고,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진 게 있었습니까? 뭐 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뭐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해, 아주 큰 장애물이죠.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는데,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가진 게 있었습니까? 뭐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했다면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만과 불평과 낙심으로 빠지지는 않았겠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고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지 않고요, 지금 10명의 정탐자들, 내게 없는 것, 그것을 보고는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자
하나님께 도움을 가고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막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기준이 미달인 거예요. 이것저것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잘 준비된 거예요. 기준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준이고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잘 새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소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하고 싶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각으로 채우고 그리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에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야심차게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나를 채우는 것, 꼭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한참 진행되어질 때에 이제 문제없이 진행되어지고 싶다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행 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험받는 그 삶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없이 진행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체험받는 삶을 계속 우리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중에,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새벽 미명에, 또 한적한 곳에, 자,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또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 사역 중에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바로 일을 진행할 때에 문제없이 잘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이렇게 진행하다가 정말 기회의 순간이다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큰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특히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충만히 체험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결정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결정의 순간, 그때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을 충만히 소유하고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은요, 송글송글 맺히다가 덩어리가 커지면 주르르 흘러내리죠. 그런데 핏방울은요, 다릅니다. 피는 몸에 있는 이 압력에 의하여서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그 상처일지라도요, 거기서 나오는 피는 막 뿜어져 나와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셔서요, 온몸에 있는 땀이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러한 이 몸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간절함,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 결정적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체험받아야 한다는 것, 이렇게 체험받으면서 우리가 진행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살아내야 할 모습인 것 기억하시면서 착시 마음에 바짝 붙여주시고 또 살아내시고 우리의 모습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희망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신 그러한 고백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예수님, 5,000명을 먹일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여기 너무 적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없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게 갑자기 생깁니까? 뿅 하고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답답함만 더 충만해집니다. 오히려 낙심만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 부족한 것, 오병이어처럼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일하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낙심을 물리치고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만 주시느냐? 만약에 그렇게 소원만 주신다면요, 이런 고문 중에서 이런 고문은 없을 겁니다. 마음의 소원만 주셔요. 그런데 필요한 건 안 주셔요. 이렇게 가혹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혹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고문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시고자, 그 소원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음으로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을 방해받는 일,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없을 때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때 어떤 상황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상황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와 비교하면요,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시각을 방해하는 것 또 한 가지를 끝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부분, 그게 무엇이냐면요, 본문 10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10절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회중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정말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이 회중이 들고 있는 돌을 두려워했다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방해하는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회중의 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회중의 돌. 회중의 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시각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불만스러운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 그것에 내가 빠져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회중의 돌의 두려움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시각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회중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권세적으로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흔들리고, 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각을 외면하는 거죠. 특히 회중이 들고 있는 돌, 이건 어떤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거냐면요, 어떤 위력, 압력, 그리고 어떤 강한 영향력,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 위력,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시각을 외면하기는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중의 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굳게 하나님의 시각을 굳게 붙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소유하고자 주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 볼까요? 10절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그때부터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10절 후반부, 그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돌을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요,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일을 굳게 붙들고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외면하지 않으면 회중의 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줄 만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회중의 돌을 막는 그러한 강한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네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소수의 다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근거로 삼을 만한 말씀이 우리 본문 가운데는 없어요.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없습니다. 그러면 자, 네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지금 사람의 시각에 빠져가지고요, 낙심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세라고 하는, 이게 대세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는 메뚜기다, 이러한 사람의 시각이 대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절대 다수다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대세가 그리고 절대 다수가 바로 이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대세라는 말, 절대 다수라는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그 대세나 절대 다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어디에 함께 하시느냐, 소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수건 소수이건 하나님의 시각을 함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길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회중의 돌일지라도요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시각 끝까지 붙들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더니 결국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대로, 소망하고는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다수 대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불평대로, 그들의 낙심대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차지하기를 원하시나요? 차지하지 않기를 원하시나요? 차지하기를 원하죠. 소망하는 대로 되고 감사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회중의 도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각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월삭감사주일 특별히 다시금 우리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또 되짚어 보면서, 그리고 감사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로 승리하는 삶, 감사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착심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불만스러운 것들을 참 많은데, 하나님 그것을 불만으로 보고 낙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래서 감사로 보고 또 소망으로 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없는 것들로 인하여 불평 불만에 빠지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없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의 모습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의 시각으로 채우는 모습, 일을 시작할 때에, 진행할 때에, 또 큰 일을 앞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러한 삶이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회중의 돌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외면하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절대 놓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체험받는 삶, 기도하는 삶, 정말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중의 도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함으로 정말 굳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회중의 도를 막으신다라는 이 말씀, 결국 감사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사와 소망대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중의 돌 앞에도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